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진호 목사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찬양 그리고 소중한 우리 네 분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권사의 직책을 맡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2주 동안 부모님과 또 제 그 형제들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지난주에는 샌디에고에 있는 그 카이로스 교회에서 AMI 리더십 서밋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과 또 스태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깊이 함께 체험하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말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말세고, 말세 중에 말세고. 정말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커다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죠? 정말 한시가 아깝기 때문에 정말 작은 시간이라 짜투리 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부지런히 뭔가 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동부에서는 제가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그쪽에는 이제 히스패닉 계통의 그 분들이 한국 그 가게나 뭐 그 인플로이 밑에서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잘하고 알아듣는 한국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는 뭐 누구든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조바심이 있습니다. 조바심이 있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봐라, 성경에도 세월을 아껴라. 빨리빨리 정말 게으르지 않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는, 정말 우리에게는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같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시간을 지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시험 전날 꼭 방 청소를 합니다. 예, 대청소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두렵습니다. 공부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방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방을 정돈을 하고 손톱을 깎고 뭐 연필을 깎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정작 필요한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그것이 정작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이게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redeem the tim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 교회에서는 많이 쓰던 말이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한다든지,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한테 늘 하던 말이 redeem the time, brother. redeem the time.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redeem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정말 원어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볼 때 여기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보기 원하는데요. 세월이라는 단어와 아끼라는 단어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redeem the time. 저희가 지난주에 샌디에고에 있는 AMI 교회, 카이로스 교회에서 이제 호스트를 해가지고 리더십 서밋을 했는데 이 카이로스 교회, 카이로스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시간이라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회가 올 때 앞머리를 잡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탁 잡아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저하면 뒤에 지나가는 날개가 달려서 빨리 지나가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 못 잡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어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 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로노스 타임, 매 시간 하루에 1분에 60초 째깍째깍 지나가는 그런 크로노스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기회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초청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아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문으로 보면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엑스아고라조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엑는 out of라는 단어고요. 아고라조는 purchase from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 있는 데서 대가를 지불하고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 레이어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마트 이런 데 가면 요새도 하나 모르겠는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모자르면 레이어웨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아이를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200불이에요. 근데 나는 200불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월 달부터 아버지가 가가지고 나는 이 자전거를 레이어웨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내겠습니까? 한 달에 20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달 가서 20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불을 내서 200불이 채워지는 순간 이 자전거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모든 필요한 금전적인 필요를 충족시켰을 때에 그 자전거를 워마트에서 구속해내고 이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보면은 골로새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Conduct yourselves with wisdom toward others, making the most of your opportunity, redeeming the time. 하나님께서 외인들에 향해서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카이로스 모멘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문이 열렸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redeemed입니다. 구속했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내 주셨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삶 가운데 너희가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기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을 너희들이 발견할 텐데 그 문이 열려졌을 때 너희들은 이것을 구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준비된 기회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것은 그냥 맥주 마시지 마, 소주 마시지 마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소망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얻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계산을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골프를 시작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골프를 제대로 치려면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그죠? 나는 낚시를 좋아해. 나는 배를 하나 샀으면 좋겠어. 내가 배를 하나 가진다면 그 배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 배를 어디다가 세워놓을 것이며 그 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시간을 요구하고 나의 자금을 요구하고 나의 노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결혼을 할 시간이 없어. 여력이 없어. 결혼을 할 만할 돈을 쌓아놓지도 못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내가 연애하면서 다닐 시간이 없고 나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것에 나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해야 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렇지만 뷔페를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뷔페에 가면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예. 뷔페에 딱 들어가서 그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나오는 음식들은 하수들을 위한 겁니다. 휘황찬 색깔도 예쁘고 번지르르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그건 다 싸구려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반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 끝에 가야지 프라임립 하나 얇게 썰어주고 저 끝에 가야지 랍스터 꼬리 하나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거 막 두부에 막 샐러드 막 이런 거 잔뜩 먹어놓으면 먹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갈비가 나오고 뭐 랍스터가 나와도 그건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놀라운 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가 술 취해 있으면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이 세상이 약속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취해 있으면 그것들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너희 앞에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구속할 수 있는 여력이 너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져야만 해. 나는 이것을 경험해야만 해. 나는 여기에 올라가야만 해.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희생하면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노력할 거야.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면,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저희 아버님의 87번째 생일을 이제 함께 축하해드리고 왔는데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제 동생 집에서 아버님 이제 생일을 차려드렸는데 이제 생일 이제 식사를 다 하고 아버님께서 다 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리빙룸에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으니까 다 모이라고 하시더니 저희 형과 저와 제 동생 그리고 부인들과 손자들 다 모아놓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월남에서 일하다가 미국 본사에 어떤 테스트 파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잠깐 들렸다가 내 새 아들을 꼭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미국에 데려오셨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형이 아버지를 돕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칭찬 못 받고 상처받고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원이한테 칭찬 한 번 안 하고 야단만 치고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로서 놀아주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87살이 돼서 보니까 너희들이 다 예수 안에 있고, 너희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나의 손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죽어도 여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는 불평도 하고 또 그 손길을 뿌리치려고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실합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며 또 더 놀라운,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열어주시는 문을 우리가 쥐어잡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구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월급 받을 때쯤 되면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정말 월급 나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월급 준다 그랬는데 어떤 페이멘트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꼭 그렇게 어려울 때 차가 빵꾸가 나고, 그죠? 아이가 사고를 치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페이첵 투 페이첵으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가슴이 조아려지고 힘들고 서글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세이빙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나는 잘려도 3달은 먹고 살 수 있어, 그죠? 나는 잘려도 6달은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좀 쟁여놓으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재력을 내가 쌓아놓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하고, 준비된 자의 삶,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구속할 수 있는 열정과 기도와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이렇게 놓쳤습니까? 하나님 좀 덜 바쁘면, 하나님 좀 더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좀 더 내가 안정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할게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나이 들고 은퇴하면 하나님 섬길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인생을 돌아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나는 왜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좀 더 건강하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않았을까? 왜 나는 나중에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지금까지 왔을까? 나는 모르는 게 많아서요. 나는 좀 더 배워야 돼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부도 부르고 세리도 부르고 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지금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나를 현혹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속아서, 그런 꾀임에 빠져서 나의 모든 열정과 모든 리소스를 거기에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그 초청에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그 카이로스 모멘트를 구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이 카이로스라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내 심령의 컨텐트가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 드라마 보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보셔도 돼요. 목사님, 내 트로트 좋아하는데 트로트 들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가득 차면 그런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무엇으로 채워 넣을까를 기도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정말 이 소중한 공간에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제가 필라델피아 서버브에서 살다가 뉴욕 아파트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이사 오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갖고 있는 거 처분하는 거였습니다. 예. 크레이글리스트에도 올리고 그라지 세일도 하고 교인들한테 주고 나는 뉴욕 아파트를 봤더니 정말 새끼손가락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고르고 골라서 나머지는 다 없애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좁은 공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이 맨하탄에 코스코가 처음 생겼을 때 맨하탄에 사시는 분들이 가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샀는데 아파트에 갖고 왔는데 토일렛 페이퍼 50개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스톱에다 넣고 예? 그리고 나서 그 토일렛 페이퍼 다 쓸 때까지 목욕을 못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쓸데없는 거 잔뜩 쟁여놓으면 뭐합니까? 소중한 공간만 차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 취하게 되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아깝고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할 때, 정말 좋아할 때 토요일 날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라지 세일을 많이 하니까 그라지 세일을 토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어쩔 때 이제 낚시 그 릴이라 그러죠. 릴을 쫙 해가지고 파는 할머니를 한번 봤어요. 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낚싯대와 릴 이런 거를 이제 할머니는 낚시를 안 하시니까 파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탁 보면 알잖아요. 이거 500불짜리인데, 이거 800불짜리인데, 투나 하는 건 뭐 이따만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모르니까 10불, 5불, 예?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소중한 보물이었겠지만,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할머니가 볼 때는 그냥 짐덩어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컴패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드린 마지막 설교에서 적용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가지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컴패션으로 나의 가슴을 채워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컴패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실 때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카이로스 모멘트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초청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에
나는 그것을 과연 구속할 수 있는가? 그것을 붙잡기 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내가 가던 길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중한 기회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항상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를 구속하기 원하는, 구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손이 가득 차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 아는 너무나 많이 들어본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항아리 안에 보석 같은 걸 넣어놓고 놔두면 원숭이가 와서 그 좁은 항아리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넣으면 들어가는데 움켜진 손을 펼치지 않으면 항아리에서 손이 빠지지 않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원숭이를 잡는다는 얘기 우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이 움켜진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엄청난 초청, 엄청난 기회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도 또 오겠지. 여러분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길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한 번 지나간 기회가 또 올 것이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 순종합니까? 어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구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카이로스 모멘트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초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기회를 구속하기 위해 여러분이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을 구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는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때,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기회를 구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기회들을 놓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회의 순간들, 섬김의 순간들을 위해 기쁨으로 내려놓고 기쁨으로 희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쓰임 받으며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